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럼 오늘 또 한번 설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설날 명절 가운데 주님의 전에와 주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각 심령 위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새해 벽두부터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주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웃으시며 우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들과 축복들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의 물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물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 몸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복사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 구할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조영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 연휴 기간 중으로 춥지 않고 좋은 날 속에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고향에도 다녀오는 바쁜 와중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명절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친척들과 함께 지내기보다는 가족 단위로 젊은 사람들은 또한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저희들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유교적 전통이 사라지고 명절 문화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 전통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도 다른 교회와 같이 노인들이 비중이 높은 교회입니다. 해가 바뀔수록 연로한 노인들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노인들이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명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90세에 가까운 노인으로 우리 임낙규 장로님과 박정숙, 김영환 권사님, 박영순 권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어머니도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로한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길도 은혜롭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춘이 지나면서 날씨가 온화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절에 맞추어서 수요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저희들이 간구할 바를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교회의 사역도 활발해질 텐데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교회의 금년도 표와 같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 개개인의 활동까지도 확장되고 활발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번잡하고 분주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나옵니다. 우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34편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번개 기도, 번개 순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34편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치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 뉘앙스로 전개하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은 평범한 상황에서나 형통한 상태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이 시를 지은 배경을 알고 나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상황이기에 이런 의문을 띄었을까요? 사실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이런 찬양은 엄청난 믿음의 대가들이나 고수들 또는 믿음의 높은 경지에 이른 성숙한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해 고개 숙여서 그를 존경하고 치하하게 되지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다윗의 영성이요 믿음입니다. 자,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난 뒤에 이런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한 성경은 사무엘 상서입니다. 사무엘 상서 21장 10절 이하의 사건인데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노비란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 제사장 아비멜렉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가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작자가 고자질을 해서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으로 도피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를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끝까지, 아니 지구 끝에 가서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칼날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다름 아닌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단번에 다윗을 알아보지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병사들을 만만 죽였던 그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라는 작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었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천천지 원수였습니다. 적이었어요. 원수 중에 괴수죠. 그런 자가 왜 갑자기 자기네들 진영으로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자기 나라와 주군을 버리고 적의 나라에 불쑥 들어왔으니까 이게 무슨 꿍꿍인지 무슨 수작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를 알아보고 소수의 병사들만 함께한 것을 확인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그들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면서 이 칼을 들어서 당장이라도 자기의 목을 칠 것만 같은 이런 위협 때문에 다윗의 등골이 오싹했죠. 식은땀이 쭉 흐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잘못 왔어. 즉각적인 후회가 몰려왔을 것이지만 자기는 이미 적진 강 가운데에 서 있었고
블레셋의 군대에 쌓여서 순간에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는데요. 정말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발이 땅에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이런 때 쓰는 거겠죠. 초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뭐 보나마나 100% 죽은 목숨이었어요. 어쩌면 스스로 적진에 찾아와서 날 죽이시오, 내 목을 치시오, 뭐 이렇게 자기를 갖다 바친 재물과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자, 이 위기를 어떻게 다윗이 모면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시편 34편 4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이 빼앗길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주 급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했죠.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다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여 나를 살리세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어쩌면 다윗이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좋은가를 보이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랬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백, 수천의 블레셋 사람들의 눈이 자기를 지금 노려보고 있고, 수천의 귀가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차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칼집에서 칼을 붙잡고 있고, 시위를 당겨 쏠려고 하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보이려고 여호와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만약 거기서 다윗이 죽기로 결심하고 마치 순교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 칠 테면 치시오, 여러분, 이랬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죽었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믿음 좋은 모습으로 했으면 이게, 야, 저 사람은 정말 죽더라도 신조가 있고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을 조롱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치밀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과한 표현으로, 그 당시 그들이 적나라하게 한 표현으로 사용, 저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요, 그냥 정말로 과장해서 0.1초 만에 수천 발의 화살이 날아왔을 것이고, 그냥 늑달같이 달려서 들어서 병사들이 다윗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명장에 그렇게 주여 여호와여 소리쳤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리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속으로 부러진 거예요. 속으로. 어쩌면 모기만한 소리로, 전혀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자기만의 목소리로 여호와여
부르짖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막 위급해서 소리 지를 상황인데 전혀 소리 지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속으로만 주님! 이렇게 외쳤어야만 했을 다윗의 그 심정과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계신가요? 그냥 가슴이 막 터져나가고 심장이 밖으로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너무 답답한 상황이겠죠. 여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요, 마음속으로 천둥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게 마음속으로. 아니 그 번개가 하늘에서 말이죠, 이렇게 땅으로 치는 속도가 거꾸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늘로 치는 번개 같은 속도로 외쳤겠죠. 다윗의 이때의 기도가 번개처럼 빠른 침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해요. 주여. 전혀 저 사람에겐 들리지 아니하는 속으로만의 외침. 주여. 우리 인생에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을 정말 수없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입 밖에 주님의 이름조차 내뱉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그저 마음속으로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위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직 마음속으로 주님을 외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우리가 일일이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내가 즉시로 도와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시로 도와주실까요? 네. 예, 답은 아멘, 예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 마음속으로의 번개치는 침묵의 부르짐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 오늘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지금 하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겁니까? 7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신의 위트와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일당천 또는 일당만 출중한 무술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자기를 도우려고,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가 번개처럼 빠른 침묵의 기도를 드린 그 순간 동시에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둘러서 그들의 칼에서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때 천사가 그렇게 빨리 와서 다윗을 도운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 상서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에 미친 사람 흉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얼마나 실제처럼 미친 연기를 잘 했는지
아기스 왕과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을까요? 여러분, 이 급한 위기 상황에서 번개같이 빠른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번개같이 응답받고, 또 순종하여서 미친 사람 흉내 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1초? 2초? 주여! 이렇게 번개같이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번개 같은 응답을 받고 번개같이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미친 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가 넘었다면 아마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화살이 날아왔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번개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말로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 때문에 천사와 협동 작전을 순간적으로 펼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간직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의 순종은 빨랐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휙 지나가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휙 지나가는 이 단편적인 이 순간 찰나에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평소의 믿음이 어떤지를 금방 우리가 그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믿음의 성격은 이런 거였구나. 대번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지만 천사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요. 미친 채 하라였습니다. 너 미친 채 하라. 그때 다윗이 어떻게 미친 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미친 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순간에. 지금 시간의 촌각을 다루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내 목이 날아간다고 해도요, 그 짓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상합니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요를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요, 다윗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아멘이었어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미친 채를 해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일말의 갈등이나 의심이나 재청구나 일체의 그런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1초 만에 순종했다면 1초 안에 어떤 머무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의 믿음의 성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즉각적인 순종의 근거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신앙으로 보면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외함을 순종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성격이었습니다.
내가 총알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도 총알같이 응답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정말 내 취향도 아니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건 아닌데 하며 그냥 곧 죽더라도 곧 망하게 될 것을 알고 곧 손해도 일어나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죠. 여러분은 꼭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순종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만 응답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미친 채 하라는 비이성적인 명령에도 즉각적으로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언젠가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오르다가요, 깊은 낭떠러지 있는 데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휘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절벽에 삐죽 튀어나오는 소나무가 가지들이 이렇게 퍼지는 거기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밑에는 아직도 한참 낭떠러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매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나 하자. 주여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그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을까요? 얘야 살고 싶냐? 예. 그래?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예?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손을 놓으라니요. 자기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주여 다시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얘기했잖니. 손을 놔라. 살고 싶으면 말이다. 이분이 갈등이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놓으면 죽을 텐데 왜 주님은 살려면 놓으라 그럴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위에 다른 하나님은 없어. 이게 좀 우스운 소리 같지만요. 사실 정도 차이는 좀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갑자기 독수리를 보내든지 누가 자기를 건지든지 어떤 기적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하시면 하나님도 바꿔버리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응답을 하나님만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싶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끝내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도 그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개는 그 응답이 미친 채 하라, 이런 종류의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미친 채 하라는 이런 종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 아멘 이렇게 순종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랑 비교해 보면요. 정말 저분은 우리랑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받아도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달라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멘,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살펴보건대, 아니 역사에서 살펴보건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그 응답은 언제나 최고의 응답이었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죽을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위기를 당하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인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왜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으셨고 이해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찬양과 그 찬양의 이유였던 하나님의 즉각적인 순종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숨은 고백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자랑하던 그 다윗이 정말 고개 숙여서 통회하며 겸손한 모습, 정말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고백했을까요? 왜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있다고 했을까요?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고 영광이 맞지만 이 과정에서 자기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고 그것을 깨달았고 발견했더니 너무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를 두려워하고 도피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가 블레셋 왕에게 찾아간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그래 원수의 나라 아기스에게 갔단 말이야. 그가 너를 지켜줄 줄 알고? 어리석었죠. 사울 왕은 다윗을 지켜주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주실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믿음대로라면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해야지 왜 하필이면 원수의 나라 원수의 왕 아기스에게 갔냐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이런 치명적인 내가 실수를 하다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통회하며 회개했다는 거죠. 이런 불신의 실수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저지르지 말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망령된 실수가 단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와 같이 되지 마세요. 이렇게 충고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면이 다윗의 후대에 성군이라고 불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좋은 것만 알리고 싶어 하고 이 치부가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들을
이렇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중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아무리 급하고 위급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이외에 당장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시를 하나 더 쓰게 되는데요. 이 교훈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나의 뜻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기 꺼려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고난이 따릅니다. 미친 채 하는 것은요, 절대 곱고 아름답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고난이죠. 어쩌면 바보짓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지혜로운 방법이었으며 주님이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순종을 격려하고 장려하면서 다윗은 이 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뒤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과 다를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다윗의 후예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그 방법이 절대 옳으시고 절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사랑하세요.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다고 딴 길로 가지 마세요. 아무 데나 가지 마세요. 아무 사람에게나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마세요. 어떤 위급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번개의 기도를 들으세요.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주여 하나님의 하십니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나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내 생각과 달라도 번개같이 순종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러겠다고 지금 아멘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 못할 가슴 터지는 기도 있습니까? 딱 지금 1분만 속으로 터져나가게 번개 기도 드리시고 오늘 번개에 응답 받으시고 번개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기 기도를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여호와여,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그릇 내가 살 길이요, 이것은 나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오르신 것을 믿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 길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르짖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 하나님만 의지하여 응답받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7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밖으로 지르던 마음속에 지르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응답은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인 줄 믿고
언제나 오르신 주님을 경외하며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주정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또 건축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드린 우리 하나님 물질마다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늘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러 왔사오니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여러 때입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해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자손들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후손이 수가 넓어지도록 후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기도하며 응답받는 즐거움 속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서셔서요.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고 사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피하며 주의 응답을 받고 내 마음과 원이 아니더라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고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리고 모든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착석하시겠습니다.